굉장히 설교학적으로 중요한 본문인데, 이제 뭐 사람들은 많이 생각하지 않고 내가 넘어가서 그렇지. 사실 한번 잘 따져보면 그 속에 우리가 설교를 실제로 할 때 어떤 요소들을 그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본문 개화 구조에 보면은 상황 해석, 예수의 생애와 사역, 십자가 사건, 부활 선언, 성천과 성령, 청중의 반응, 회개와 세례의 촉구, 공동체 형성.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예수 중심적 설교의 특징. 일단 상황에서 시작하지만 누구로 나간다? 예수로 나아간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니고 공부할 때 보면은 자, 이거 뭐 조윤기 목사님이다 그러면은 되게 설교 들으면 사실 내용이요 별로 없어요. 막 어려운 단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되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저게 무슨 설교냐. 예, 그리고 그분의 설교를 글로 읽으면은 사실 몇 페이지 없어요. 읽고 나면 사실요 뭐 아니 이걸 뭐 설교라고 그래? 뭐 이런 할 정도예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보면은 설교는 어렵게 하는 것이 쉬울까요? 쉽게 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쉽게 하는 것이 어려운 거죠. 고수는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하는 것이고 하수는 쉬운 것을 어렵게 설명하는 사람이 하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큐티를 나눠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신대원 할 때 우리가 숙제가 뭐냐면 영성훈련이 있는데 방에 가가지고 친구 4명이랑 큐티를 하거든요. 우리 지금 이제 이분이 이제 제 친구인데 친한 친구인데 지금은 영국에 인도에 선교하다가 지금은 이제 외국인 선교 담당하는 우리 친구 목사가 있어요. 이분은 이제 한전에 다니다가 신대원에 있는 사람이고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영어를 아주 자연스럽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영어는 잘하는데 큐티 나눔을 하면 우리 전부 다를 혼미하게 만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 예. 여러분도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대화를 하면은 주제가 명확해야 되는데 뭐 시작을 했는데 쭉 가다 보면은 뭐 아무것도 없고 말만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큐티 나눔을 하는 딱 순서가 돌아오면 전부 다 우리는 다 시험에 빠집니다. 오늘은 또 무슨 말로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까? 예.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설교라는 것은 그러니까 잘하는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단순 명쾌합니다. 맞죠? 예. 단순하고 명쾌하다. 예. 근데 여러분이 은혜가 안 되는 설교를 들어보면 뭡니까? 일단 들었는데 내가 잘 몰라. 예. 근데 나도 의심이 가. 저 사람도 자기 모르면 사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설교들을 쭉 보시면 사도 바울이 좀 어렵게 쓴 것은 물론 로마서가 좀 어렵지만 나머지는 사실 다 명쾌하고 사도 베드로라든지 다른 사람이 쓴 것도 보면 사실 다 명쾌합니다. 네. 그러니까 설교는 여러분 명쾌한 것이다. 괜스레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네. 어쨌든 여기서 상황에서 누구로 나간다? 예수님으로 나간다. 그리고 예수의 역사적 실제를 강조한다. 베드로는 예수를 단순한 신학 존재가 아니라 역사 속 인물로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기사와 표적으로 너희 가운데 증거하신 사람이다. 자, 이는 설교와 추상적 사상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에 근거해야 함을 보여주고요. 십자가를 중심에 둔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 십자가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예수님의 성경 반드시 십자가를 중심에 둔다. 그리고 무엇을 통해 복음을 완성한다? 부활을 통해 복음을 완성한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부활은 설교의 핵심이다. 십자가, 용서, 부활은 승리. 그래서 예수 중심 설교는 반드시 부활을 포함해야 완전해진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 베드로든 스데반의 설교든 사도 바울의 설교든 결국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뭐 하셨다?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기둥에 딱 매여 있다. 예. 성령으로 예수님을 해석한다.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가지고 이제
인용을 해가지고 그 인용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설교는 본문을 설명하는 것, 물론 설명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낸다? 예수를 드러내는 거다. 설교의 결론은 예수의 주되심이다. 베드로의 설교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설교의 목표는 정보 전달이 아니라 예수의 주되심의 선언이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냐? 이제 설교는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진짜 설교는 반드시 청중의 존재가 흔들게 돼 있다. 흔들린다. 설교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베드로는 즉시 응답을 요구하죠. 회개하여 세례를 받아라. 예수 중심 설교는 반드시 결단을 포함한다. 그러면 개인의 결단으로 끝나는 거냐? 아니죠. 공동체가 형성된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 교제, 떡을 떼는 것, 기도, 설교는 교회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예수 중심 설교의 구조 정리를 보시면 상황에서 예수를 소개하고 십자가, 부활, 주되심 선언, 결단, 촉구, 공동체 형성.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만약에 인생에 내가 마지막 설교를 한다. 나에게 설교할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뭘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거 오늘 사도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이 구조를 빌려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걸 여러분이 설교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이거 말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야 부자 되라, 야 주세해라, 이거는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부활. 제가 미국에 가서 놀랬던 게 뭐냐면 미국의 어떤 유치부 교실에 갔습니다. 갔더니 교육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 1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2번 하나님이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여튼 5가지로 딱 정리를 했어요. 그걸 유치부한테는 그것만 가르친대. 네. 그러니까 유치부가 여러분 뭐 몇 년이 있습니까? 뭐 많이 있으면 2년, 3년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 3년 동안에는 이 5가지 목표만 가르친대요. 애들한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유치부 더 떼고 올라가면은 초등부에 올라가면은 이보다 좀 더 몇 가지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고등부 올라가면 몇 가지 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이 되면 좀 더 몇 가지 더해지는 거예요. 근데 저도 뭐 유치부 선생님도 하고 제가 이제 주일학교 전사도 하고 다 해봤지만 우리 주일학교는 너무 개념이 어려워요. 맞죠? 우리는 오만 걸 다 가르친다니까요. 자연보호부터 오만 걸 다 가르친다고요. 제가 뭘 깨달았냐면 내가 그때 머리가 띵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지혜롭다. 그러니까 유치부에는 딱 저거 5가지만 가르치고 올라가면 또 저기에다가 몇 가지 더 하고 이래가지고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 한국은 유치부부터 여러분 자연보호를 가르칩니다. 그게 여러분 나쁘다는 건 아닌데 교육의 핵심이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너무 넓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교육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시고 사실은 이게 핵심이잖아요. 이걸 경험하게 하는 것이고 이걸 심는 게 신앙교육인데 우리는 너무 있잖아요. 그거를 예를 들면 이 핵심 안 가르치는 게 아닌데 이것과 나머지를 다 동일하게 해가지고 같은 무게로 가르친다. 그러니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내가 다시 예를 들면 뭐 전도사로 간다 그러면은 그 교회 시스템을 들고 와서 이렇게 한번 다시 포맷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총회교육부 이렇게 아는 분한테도 제가 요청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가르친다고. 쓸데없이.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르치니까 사실은 많이 가르치는 게 결론이 뭐냐면 하나도 안 배운 것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사모님, 우리도 다 그렇게 자라왔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자라왔으니까. 나도 그렇게 교육받았으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한번 생각하셔서, 여러분 지금 주일학교, 청소년부 다 이렇게 맡고 계신데, 그러면 이제 교육 목표를 좀 줄여가지고 딱딱 올라가면서 컨셉을 정해서
올라갔을 때 좀 더 배우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그래서 이제 13페이지로 넘어오셔서, 자, 그러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현대 설교에 던지는 의미가 뭐냐? 자, 이제 여러분들 다 설교를, 집사님이시죠? 집사님은 설교를 몇 년 들어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인생 사는 동안? 설교를 몇 년 동안 들어오셨어요? 한 20년? 20년 설교 들어오셨습니까? 강민희 집사님 몇 년 들어오셨어요? 30년! 아이고, 이제. 자, 우리 일조 장로님은 몇 년이십니까? 설교? 40년 가까이 들어요. 40년. 이야. 그럼 우리 사모님 몇 년 설교 들어오셨어요? 40년. 그럼 3조는 몇 년 들어오셨어요? 3조는? 빨리 대답을 하세요, 3조. 네. 몇 년 들어오셨어요? 우리, 권사님? 30년. 자, 우리 4조는 몇 년 들어오셨습니까?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50년! 야. 사모님도 한 50년. 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설교 들은 것만 잘 생각하면 생각해 보세요. 무려 50년, 40년, 30년, 20년, 막 이렇게 설교 들어봤잖아요. 예? 쭉 들어봤잖아. 그러면, 자, 물론 그 시대마다 설교는 특징이 있습니다만, 이런 형태, 저런 형태 다 특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설교의 특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설교에 꼭 있어야 될 핵심을 꼭 붙잡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 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설교 안에 꼭 들어가 있어야 될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성령은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는 설교를 제가 한번 연구해 본 적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설교를 연구해 보니까 그게는 뭐가 나오느냐. 인간의 말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분명히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내 말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한다 그랬지, 인간의 많은 생각과 이 지혜를 가져와서 설교한다고 해서 성령 역사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 말씀과 함께 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 이제 많은 목사님들의 오해가 뭐냐면, 이게 지식적으로 많은 정보를 주고 이렇게 하면은 성령이 역사할 줄 아는데 도리어 근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아시죠? 조영기 목사님의 처음에 설교 들으면 얼마나 여러분 약간 이게 경상도 언양 사람인데, 언양이 여러분 불고기 아시죠? 언양 불고기로 유명한 데가 있어요. 그쪽 출신입니다. 예, 말투도 여러분 하나도 바꾸지 않고 몇십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군에 있을 때 한번 그분 설교집을 쭉 읽으면서 생각을, 이분이 늘 사용하는 이게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은 정해져 있어요. 네. 진짜 몇 가지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거 그냥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면 이 사람은 원래 책을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공부 안 하는 사람 아닙니다. 공부 엄청나게 한 사람이에요. 영어, 일본어, 여러분, 독일어, 불어, 우리나라 말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세계 유일무이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독일어 단어를 외우고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나이가 드니까 독일어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어 단어를 만들어 놓고 독일어 단어를 외우고 있었어요. 왜? 독일에 가서 집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중에 사람들 중에 독일어, 일본어, 불어, 여러분, 한국어, 영어로 설교하는 사람은 이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제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성령의 역사를 받아갖고 저는 언어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자기가 다 공부한 거예요. 당신이 노력을 해서 공부한 거라고, 공부. 네. 근데, 어쨌든, 이분의 설교를 잘 들어보면 세상 말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다 성령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웃긴 건, 우리 신학생이 들었을 때, 아이고, 저거 가지고 뭐가 되겠냐? 근데 사람이 변해요. 근데 반대로,
막 신학생들이 열광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아주 지적이고 막 여러 정보가 들어있고 막 최신의 정보가 들어있어요. 와, 훌륭하다. 사람 안 변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만일에 설교를 한다. 어떠한 부담을 갖지 말고 뭐 세상 지식을 끌어와서 한다는 게 그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제가 큐티를 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잘 연결하면은 여러분 그 안에서 이미 설교는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왜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이 역사한다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예. 원리는 간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막 선교합니다. 예수 말씀을 선포하죠. 그러면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철학으로 한번 도전한 적이 있어요. 아덴에서. 물론 몇몇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하지만 성령은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원리는 지금이나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나 그때 시대나 똑같고 제가 미국 갔을 때 놀라운 거 뭐냐면 어떤 큰 게 10,000명짜리 교회가 하나 있는데 제가 그 교회는 여러분 12 스톤 처치라는 교회인데 예를 들면 우리 교회만큼 큰 협곡이 있습니다. 이 협곡을 지나가야 교회가 있는 거예요. 다리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근데 그 협곡을 지나가면 교회 안에 스타벅스가 있어요. 미국은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하고 좀 생각이 다르니까 교회 안에 스타벅스가 있어요. 근데 의자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 본당 의자가 만일에 이런 색깔이면 전부 다 이런 색깔이죠. 거기는 다 색깔이 달라요. 예. 노란색, 파란색 막 다 달라요. 왜 그렇게 만드냐면 저렇게 하면 사람이 빠져도 되게 안 빠진 것처럼 보인대. 시각적으로. 예. 그러니까 똑같이 만들면은 빠져버리면 사람이 빠진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게 한 10,000명 되는 교회인데 부목사님도 설명하는 거예요. 야, 가니까 뭐 여러분 뭐 본당도 극장처럼 뭐 교회 시설이 전부 다 뭐 인테리어 엄청 좋은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러면 사람이 다 오겠지. 근데 그분이 설명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토요일마다 9시마다 자기 혼자 20년을 기도했대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를 쭉 하니까 성도들이 그걸 알고서 같이 기도에 동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이 다 채워지니까 2,000명 되던 교회가 10,000명으로 올라갔대.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그 설명 듣기 전에는 시설이 좋으니까 스타벅스가 있으니까 뭐 이래가지고 교회가 성장하겠지? 천만에. 미국도 교회 성장하는 것은 한국과 동일합니다. 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성장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한국이라서 다르고 미국이라 절대 그렇지 않다. 내가 이제 미국 10교회를 살펴본 다음에 결론 내린 게 뭐냐면 교회가 성장하는 원리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다. 예.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가 들어가야 여러분 다 되는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형태는 다르지만 영성은 다 동일하다.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현대 설교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배울 때, 제가 이제 작년 가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한 게 뭐냐면 누군가의 설교를 비판하기 전에 여러분이 목사님의 설교에서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 게 뭐냐, 목사님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라고요. 예.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이제 영이 살아나는 설교가 되는 거고, 목사님이 살아나면 누구도 살아나는 겁니까? 설교 듣는 그 사람도 다 살아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맨날 욕이나 하고 말이지, 뭐 저따구로 하냐 막 이런, 사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자, 오늘 또 이야기를 듣고 가가지고 또 누구를 막 때리잡고 이러면 안 됩니다. 네. 또 배웠다고 한국 사람은요, 또 매사 들은 거 가지고 이제 막 아는 척 하려고 하는데 절대 그러지 말고 여러분 목회자와 여러분의 담당하는 목사님이나 영적인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혹여나 여러분이 설교할 기회가 있을 줄 모르니까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 오순절 설교의 본질이 있는데
자, 성령의 임재 속에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청중의 결단을 요구한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잘 기억하면서 현대 설교에 대한 7가지 신학적 도전인데요. 설교는 상황 해석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상황에서 항상 출발한다. 두 번째, 설교 중심은 반드시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 야, 십자가는 설교의 핵심이 되고 부활은 설교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죠? 설교는 무슨 해석 위에 서야 된다? 성경 해석 위에 꼭 서야 된다. 설교는 반드시 뭘 요구한다? 결단을 요구한다. 설교는 무엇을 형성한다? 공동체를 형성한다. 그래서 설교를 들었는데 여러분 공동체를 파괴한다든지 그런 건 좋은 설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좋은 설교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 잘난 걸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설교하는 게 아니고 설교는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 사실은 박지성이 뛰었던 그 영국의 뭐 축구팀이 하나 있었죠. 그 무슨 팀이죠? 맨체스터 그 팀이죠. 그 감독이 있잖아요. 그 감독이 이랬어요. 축구 그 팀보다 더 뛰어난 선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열 몇 번인가 그 팀을 우승시켰어요. 그러니까 축구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 자 교회도 사실은 교회보다 목사가 더 높아지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도 사실은 교회를 왜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나중에 좀 자기가 잘나고 막 이러면은요, 교회를 막 파괴하고 막 교회를 해체하고 막 자기가 기분 나쁘면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천벌 받아요. 제가 청주 상담교회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제가 신방을 갔는데 이 사람이 늘 예를 들면 절에서 높은 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집사님인데, 근데 그분이 제가 신방을 가면은 청주에 있는데 통영에서 회를 시켜가지고 회를 딱 여러분 이렇게 식사 대접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두 번째 갔을 때 자기가 실제로 자기가 주지 스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지 스님을 앞에 딱 두고 이렇게 만나 대화를 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이 주지 스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절에 있다가 교회 와보니까 절과 교회가 다른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첫 번째, 절에는 절대 스님이나 절을 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 올 때 교회 버스를 타고 오는데 이 성도들이요 목사 욕을 하고 교회 욕을 하고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이거 왜 이러지? 우리가 절에 있을 때는 그래서 이러면 절이 있으면 뭐 중이 떠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분 앞에서 교육을 받는데 사실 그때 교육을 받았어요. 예. 근데 그 사람은 동자 스님에서 동자성으로 자라서 나중에 주지 스님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러면 파괴를 했느냐? 기도원 성경. 아십니까? 기도원 성경 파란색 있잖아요. 그 절에다가 그 산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그 책을 던져놓고 갔대요. 근데 이걸 어렸을 때부터 읽었대. 예.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스님을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그걸 몰래 숨어서 읽는데 그게 자기 마음속에 쌓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에는 자기가 이제 주지 스님이 됐을 때는 자꾸 성령이 역사를 하더래요. 간도라. 너 간도해야지. 그런데 자기가 예를 들면 이제 주지 스님이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목사님이 전도사를 데려가듯이 스님이 몇 명을 데리고 간대요. 근데 자기가 간두면 이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니까 자기가 마지막으로 딱 책임을 다할 때까지 있다가 이 사람이 파괴를 하고 이 사람이 이제 일종의 이제 소개팅을 받아가지고 여자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이제 집사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왜 말하냐면 절은 절대 절을 비판하지 않는다. 근데 교회는 너무 아무렇게나 막 욕을 하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막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꼭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자
목사님을 비판하기 전에 기도해라. 예.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성령마다 기도하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렸고, 자 이제 마지막 쭉 넘어가서 한 가지 이쪽에 15페이지 현대설계 위기에 보면은 정보 전달 중심, 감정을 자극하고 자기 개발 중심, 오순절 설교가 제시하는 자는 예수 중심, 죄를 직면하고 해결을 촉구하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설교자의 본질이 뭐냐? 창작자이다, 증인이다? 증인이다. 예. 설교자는 창작자가 아니라 증인이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강의로 가서 여러분 이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 나타난 성령의 역할. 자,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그러면 왜 설교하게 된 것입니까? 뭘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그러니까 설교 이전에 뭐가 있었다? 성령 세례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설교 준비를 했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뭘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설교하려고 그러면은 일단 나 안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이 계셔야 된다. 예. 아까 제가 말했죠. 성령은 어떤 분이다? 예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가장 위대한 존재.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원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계속 이쪽으로 몰아가시는 거 보니까 이 속에는 성령 받아야 될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표정은 성령을 받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성령 안 받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구하지 않았다면 계속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구하라 찾으라 문을 이게 현재 계속 진행형이에요. 원래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계속 구하라 계속 찾으라 계속 문을 두드리라. 언제까지? 받을 때까지. 네. 받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약점이 뭐죠? 한두 번 해보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안 되네. 아이고 나는 안 주네. 여러분 받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여러분 새소리 방언 들어봤어요? 아침에 아주 청아하게 새가 우는 새들, 막, 이런 새도 있는데, 여러분 정말 새들 중에도 노래하는 새, 여러분 진짜 그런 새들도 있잖아요. 제가 이제 중학교에 있을 때 조안에는 부평성전도 있고 조안성전이 있어요. 제가 학교 간다고 조안성전에 가서 제가 조안대학원대학교 나왔으니까 그중에 박사학위 많이 그게 가서 먼저 기도하고 제가 수업을 하러 갔는데 제가 어느 날 그거 딱 들어갔는데 새가 아주 청하게 우는 거예요. 나는 이제 성전 안에 새가 들어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끔끔한데 막 새를 찾았어. 새는 안 보여. 근데 제일 앞에 보니까 한 여자분이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나는 제일 뒤에 있었죠. 그거 들어보니까 새소리로 방언을 하는 거야. 네. 근데 그 새소리 방언은 여러분 들을 때 정말 아름답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가짜 방언은 어떻게 되죠? 가짜 방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일단 들을 때 여러분 기분이 좋다, 나쁘다? 일단 귀를 닫고 싶어요, 일단. 예, 일단은, 예, 왁 새소리 내고 하니까. 여러분, 진짜 방언은 절대 여러분 사람이 들었을 때 절대 거부감이 일어나지 않아요. 나도 저거 하고 싶다. 예. 나도 저거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여러분, 진짜 방언은요, 가짜 방언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들으면 어떻게 되죠? 안 해. 나 안 해. 저런 거 안 해. 뭐 하잖아요, 우리가. 예? 근데 제가 그 사람을 2번 만났거든요. 첫 번째 만났으면 내가, 근데 어느 날 또 가니까 또 기도하고 있더라고. 근데 또 들려. 그래서 쟤한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너도, 방언해봐. 야, 방언해.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방언이라는 것을 구하기를 시작해봤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런 방언 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무슨 방언을 주냐면, 자, 여러분, 한국말로 방언을 하는데, 한국말로 제 말로 기도하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내 앞에 다 와 계십니다. 자, 방언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방언기도 하시면 방언기도 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 저 멀리 있다? 내 앞에 와 있다? 제일 여기. 여러분 사실 나와 내 존재 사이에 정말 조그만 차이만 있는 거예요. 정말 미세한 차이만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기도를 하면 내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 속으로 다 들어가요. 예.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싹 다. 예. 여러분이 내뱉는 순간부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몇 시간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어떤 교수님이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자기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 내가 구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딱 한 개만 하나님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자기는 방언의 은사를 구하겠대. 나는 그때 그걸 체험을 안 해봤으니까 왜 방언 은사를 구하지? 근데 제가 그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알았어요. 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새로운 영의 세계를 열어줍니다. 네. 그래서 왜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설교자든 교사든 우리가 누군가의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은 내가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을 안 했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럼 말장난하는 거지. 그러니까 말장난하니까 여러분 그게 어떻게 신앙이 형성이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내가 긴 세월 살아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옛날에 믿음의 선배로 초항했던 사람들은 다 영적인 경험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던 거예요. 물론 우리보다 여러분 지식적으로는 좀 모자란 면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험한 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냐? 수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거 우리 강민엽 집사님 이렇게 교재 한번 보니까 앞에 목사님들이 다 강의한 걸 보니까 정말 다 준비 잘 하셔가지고 다 강의하셨더라고요. 네? 다 여러분 그러면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논리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계를 계속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설교의 실제를 가르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제부터 성령의 은사를 구하시고, 네. 그러니까 지금 성령 은사 받았다고 지금 간둔 사람이 있는데 간두지 말고 계속 구하세요, 계속. 그럼 더 주십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계속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갈 그날까지 계속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영의 세계가 얼마나 더 큰지를 계속 경험해가지고 그걸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학생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되고 자꾸만 지식만 나눠주려고. 지식은 이제 챗GPT에 다 있잖아요. 제가 일론 머스크 책을 하나 읽어봤는데 내가 사실 여러분한테 무슨 얘기 할 건가 하다가 내가 수많은 책을 읽었어요. 근데 에이트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거 보니까 일론 머스크는 자기 아이들을 학교에서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무슨 거 가르치는 줄 아세요? 다 자퇴시켜가지고 몇몇 사람 모아가지고 하는 조그만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뭘 가르치느냐? 여러분 이런 거 외우는 거 안 가르칩니다. 왜? 결론은 그거 다 있었는데 뭘 그거 왜 가르치냐고. 다 있는데 찾으면 다 노는 건데. 뭐 가르치냐? 생각하는 거. 그리고 글쓰기, 말하기. 그러니까 자기만의 독특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그 창작 수업만을 애들한테 가르친대요. 그럼 자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 모든 것들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세상 사람도 어쩌면요. 이거 말고 다른 걸 구하고 있잖아요. 뛰어난 사람들은.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줬고 성령을 주신 거 성령이 널 인도하고 성령이 널 도와줄 것이고 복음서에 보면 네가 말하러 갈 때 네가 그냥 말 안 해도 된다. 누가 말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말한다 해준다 그랬잖아요. 네? 성령이 너 입술을 사용해가지고 다 무슨 말할지 다 말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우리 사모님 믿으시는데 나머지는 안 믿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사모님만 믿고 나머지는 안 믿어. 네. 그러니까 자꾸 내가 여기서 자꾸 문제가 뭐냐. 자, 제가 사실은 오순절에 왜 이게 머리가 뜨겠냐면 오순절은 지금도 7억 명. 성도 수가 7억 명이에요. 그럼 우리 장로교는 얼마 될까요? 전 세계 1,500만 명. 우리는 1,500년부터 출발해다 칩시다. 그러면 한 500년, 600년이 된 거죠. 오순절은 1900년에 시작된 거예요. 100년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는 몇 명? 7억 명. 우리는 몇 명? 1,500만 명. 이런 비교가 됩니까? 비교 안 됩니까? 왜 비교가 안 되느냐 하면, 자, 그러면 장로교는 공부도 엄청 많이 하고 지식도 엄청 훌륭하고 뛰어난데 성령이 약합니다.
오순절은 보십시오. 공부도 좀 덜 했어요. 근데 뭐가 뛰어난 거죠? 성령.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게 더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그러면 성령대로 하자면 하나님은 사도행전도 결국에는 무슨 행전입니까? 성령 행전 아니에요. 왜? 성령이 바울하고 베드로를 사용해서 선교한 것이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체이거든요. 근데 성령을 주체로 빼먹고 자기가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열쇠가 있는데 문에 들어갈 때 열쇠를 돌려가지고 막 하는데 이게 이러면 안 열린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열쇠를 바꿔야 되겠죠. 근데 저는요,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해요. 그걸 계속 돌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안 되면 바꿔야 되는데. 근데 계속 돌린다고요. 죄송한데 저희 선배들 가운데도 여러분 공부를 못하는 게 공부 정말 잘해요. 저보다 더 뛰어나고 훌륭한 선배가 많아요. 근데 교회는 여러분 절대 크진 않아요. 왜 그러냐? 자기 머리를 믿고 하니까. 네. 근데 그 형보다 더 못하고 여러분 한데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는데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커요. 이건 내가 뭐 숫자를 뭐 자랑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현주소가 뭐냐면 자꾸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것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은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미 성경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네. 근데 성령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성령으로 안 해. 그러다가 인생을 낭비하고 여러분 뭐 자기만 망하나? 다른 사람도 망하지? 네. 그러니까 오늘 뭐 성령 시대가 된 것 같아가지고 오늘. 자, 그럼 다시 되돌아오셔서 아까 베드로가 설교를 한 이유는 뭘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보시면 급하고 강한 불의 효과 같은 강다란 의도를 말하고 그래서 이번에 보면 17조 아래에 성령은 뭘 가능하게 하신다? 설교를 가능하게 하신다. 그래서 넘겨주셔서 성령의 역할 설교 6가지 차원 성령은 설교를 뭐하게 하신다? 시작하게 하신다. 두 번째 성령은 설교 내용을 뭐로 만든다? 예수의 중심으로 만든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야기한 이유는 물론 사도 베드로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도 있지만 사도 베드로가 뭘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죠.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누구를 증거한다 그랬어요? 예수를 증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도 베드로는 자기 입에서 누가 나오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뭐 설교라도 뭘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안 나오고 딴 얘기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성령이 지배하지 않고 다른 게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자, 그리고 성령은 성경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든다. 그래서 뭐 베드로 설교할 때 막 요엘서도 가져오고 하는데요. 그 옛날의 말씀을 오늘 현재의 말씀으로 바꿔버린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2000년의 사건도 현재의 사건으로 만들고 여러분 2000년에 일어났던 그 기적들도 오늘 현재 만들어버립니다. 제가 이제 조영기 목사님 글을 보니 놀랐던 게 뭐냐면 조영기 목사님이 외국에 갔는데 막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저 사람 고쳐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근데 웃긴 거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안전뱅이. 제일 앞에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조영기 목사님 처음부터 치유 사역을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자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 야, 고쳐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계속 하면서 자기가 성령이 막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요. 야, 해. 너 할 수 있어. 해. 뭐 이러는데, 안 된다고. 내가 언제 뭐 고쳐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안 되면 어떻게 일으키냐고. 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설교다 내려와가지고 안전병이한테 나사 예수 이름으로 하니 일어나라 하고 그냥 뒤돌아섰대요. 안 될 줄 알고. 근데 뒤돌아서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치더래. 그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자, 나경일 목사님이 가장 크게 기적을 발한 게 뭐냐면 그 조한교회 옆에 보면은 동아파트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 늘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집회 왔어요. 남 목사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아파트에 막 일어나서 걸어 다니니까 모든 아파트 주민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당신, 이거 원래, 이게, 휠체어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의 기도를 받았는데 내가 일어나게 됐다고. 지금 그분이 목사님이거든요.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면 돼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 한 사람으로 200명이 전도됐대요. 예. 네. 그러니까 여러 개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 사람 한 사람 일어난 것 때문에 200명이 전도됐대. 예. 그 사람 보고, 능력 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 제가 윤석전, 목사님 교회가 있어요. 맞죠? 크죠? 예. 중앙교회도 한 8,000명 들어가는 데인데, 거기는 10,000명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보면 저 끝에까지 안 보입니다. 너무 커가지고. 예. 근데, 자, 요번 사인님이 교수님인데 아버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목회가 안 된다고. 야, 한 사람만 살려봐. 뭘 목회가 안 돼.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내가 성경을 읽어봤어요. 예수님 몇 명 살렸습니까? 공생애 동안에 몇 명 살렸습니까? 3명 살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에 3명 살렸었는데 내가 만일에 1명 살리면 많이 살린 겁니까? 많이 안 살린 겁니까? 많이 살린 거죠. 어마어마하게 살린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 목사님 말에 어떻게 답을 하나 얻었어요. 그게 뭐냐? 1명만 살리면 되는구나. 나는 옛날에 한 100명 살려야 될 줄 알았어요. 한 명. 예. 그러니까, 1명. 그래서 나경원 목사님도 사실은 기적이, 남 목사님 기적이 많다 그러는데 내가 뒷조사를 해봤거든요. 별로 기적이 없어.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 이 안전명이 일어난 거. 예. 이거 하나로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면은, 많은 학생이 변화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만 바뀔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명, 1000명이 바뀌어야 할 필요 없어요. 1명 정도 바뀌어도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바뀐 줄 믿고. 네. 자, 그러면, 성령은 설교의 권위를 부여한다. 성령은 청중의 마음을 찌른다. 그리고 성령은 결단과 공동체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설교는 성령의 도구이고 성령 없는 설교의 한계는 정보 전달이나 감정 자극, 윤리 교육에 머문다. 그래서 설교자는 무엇의 통로이다? 성령의 통로이다. 설교자는 능력의 원천이 아니라 전달의 통로이다. 그래서 설교 준비의 방향 전환해 보시면 여러분 기술 중심 준비 아니라 성령에 의존해서 기도, 말씀 묵상, 내적 정지. 저는 제가 설교학 전공했으니까 장신대 가면 김은용 총장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설교학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두꺼운 책을 하나 적어놨어요. 제가 박사 논문 쓸 때 책을 읽어봤는데 우리나라 설교는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미국의 설교학 유학을 갔다 온 정장복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가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나누어지냐. 요 전까지는 산에 가서 목사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설교를 했어요. 예. 근데 유학을 갔다 온 이제 정장복 교수님으로 중심으로 해서 그 제자들이 이제 김은용, 주승중 이런 저도 그분의 제자입니다. 요렇게 쭉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산에 가서 기도할까요? 공부할까요? 공부합니다. 공부를 해서 설교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지적이고 사실은 조직적이고 훨씬 더 내용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능력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능력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전에 있던 목사님은 어떻게 될까요? 다 산에 가서, 여러분 하루는 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 왜 기도했냐면 말씀을 달라고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받아서 만약에 설교를 한다 칩시다. 요즘에 말씀을 공부해서 설교한다 칩시다. 어느 쪽이 더 셀까요? 전자가 훨씬 더 셉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해가지고 오늘 가르치려고 티칭하려고 하는 분과 여러분 산에 가가지고 부르짖어가지고 하나님이 야 너 오늘 이거 그래 하여튼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본문을 받아가지고 설교 준비를 해서 강단에서 외치는 사람하고는 능력 자체가 다른 거예요. 제가 무엇에 도전을 받았냐면 야 나는 이때까지 공부했구나. 옛날에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여러분 마산에 있든지 부산에 있든지 평양에 있든지 다 산에 가서 기도한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산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반성을 했어요. 예. 야,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설교를 해야 되는구나. 예. 하나님 만나지도 않고도 막 설교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공부한 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는데, 여러분이 만일에 설교를, 만일에 뭐 다음 주에 하게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나러 야산에 가면 안 되고, 또 혼자 산에 갔다가 다치면 안 되니까, 그래도 성전에 가서 정말 기도하시고, 예. 하나님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하나님 감동을 주시든지, 여러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알게 하시든지, 예. 그렇게 여러분 구하셔야 된다. 예. 그리고 여러분의 목사님도, 야, 물론 공부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들려준다고 생각해봐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만일에 설교한다 해봐요. 여러분 이거는 수준이 다른 거잖아요. 수준이 다르다. 예. 그래서 이제 끝에 마무리 가서 여러분 한번 보시고 이제 넘겨주셔서 자 20페이지 그래서 이제 21페이지부터 여러분 마지막 페이지까지는 여러분 설교에 실제 도움 주기 위해서 주일학교와 청소년부를 제가 좀 나누어 가지고 여러분 쭉 카테고리를 만들어 놨으니까 혹시 이제 설교해야 될 일이 있다 하면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 제가 이제 여기 이번에 처음 오신 분이죠. 예. 그럼 여러분 그 단톡방이 있습니까? 여러분 단톡방 없어요? 그러면은 뭐냐면 우리가 저 첫 번째 강의할 때 여러분에게 이제 뭐 제가 옛날에 다 정리해 드린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52주 동안 어떻게 설교할까 설교 주제를 딱 정하고 다 나눠준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쨌든 권태준 목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오늘 처음 하신 분들한테는 그분한테 자료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 뒷면을 잘 참조하셔가지고 무슨 내용으로 설교해야 될지를 제가 딱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참조하시고 그래가지고 자 이제 어쨌든 두 번 강의를 설교에 대해서 들었으니까 제가 바라는 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꼭 설교할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마음을 꼭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셨구나. 네. 그러니까 어쨌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제가 오늘 뭐 두서 없이 얘기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제일 뒤에 이제 뒷면에 한번 넘겨주셔서 50쪽 TOP에 적합한 설교 이 부분만 읽고 마칠 테니까요. TOP 흔히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이 강조하는 바가 있죠. 옷은 시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장소에 따라 알맞게 착용하라는 것인데 인생 살아보니 옷만 그렇지 않더라. 설교에서도 이 규칙이 적용되더라.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수고와 노력만을 믿고 TOP를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들리는 설교 그리고 먹히는 설교가 되기 쉽지 않다. 설교를 하는 때를 잘 분별해야 된다. 어느 때에 설교하는지 그리고 설교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잘 가늠해야 된다. 여러분 식당 갔는데 여러분 15분 설교하면 됩니까? 안 되죠. 간단하게. 그러니까 주일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장소 설교가 행해지는 경우를 잘 따져야 한다. 설교를 준비했으니 이 세유수를 무시하고 무턱대고 하면 그 사람은 설교의 하수이다. 설교 고수들은 긴 시간의 설교 행함을 통해 TOP의 위력을 깨달은 이들이다. 그래서 이들은 최선을 다해 설교를 준비하지만 실제로 설교를 행할 때는 TOP에 아주 민감한 이들이다. TOP를 아주 적절하게 활용하기에 설교의 탑 소리를 듣는다. 그러니까 꼭 이제 여러분이 설교의 실제를 행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경우에 설교를 하게 되는지를 잘 따져가지고 길게 해야 될지 짧게 해야 될지 오늘 그냥 예쁜 예화를 가지고 끝내야 될지 스토리를 해야 될지 간단한 명언을 가지고 남겨야 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적절하게 딱 끝내는 것이 그게 가장 좋은 설교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요거 들고 가셔가지고 한번 잘 하시고 향후에 꼭 이 두 책을 사서 읽어보시고 저보다 더 훌륭한 분이 적어놓으셨으니까 저 두 책만 잘 탐독하셔도 실제로 설교가 이런 것이구나 깨달으실 것이고 할 테니까 어쨌든 뭐 고생하셨고 어쨌든
성령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게 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들은 것과 여러분이 배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설교를 하게 하실 것이니까. 그리고 항상 나보다 누가 더 크시다? 하나님이 크시다. 내가 한 가지 딱 비유만 말씀드립니다. 어떤 꼬마하고 엄마가 시장에 갔습니다. 막 꼬마가 예쁘니까 시장에 막 물건 파는 분들이 막 예쁘면 어떻게 합니까? 뭐 주려고 그러잖아요. 야, 너 가져가 그러는데 애가 안 짚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팍 짚었어요. 그리고 가져왔습니다. 그 집에 가서 엄마가 막 따집니다. 야, 아까 아줌마가 가져가는데 왜 안 가져가니까? 애가 그래요. 엄마 손이 더 크잖아. 위대한 진리죠. 엄마 손이 더 크잖아. 저는 항상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의 손이 훨씬 더 크다. 네. 그러니까 나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아이든 청소년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나보다 훨씬 더 손이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시대가 어렵고 여러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신약 성경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에 예수 믿은 거예요. 우리는 게임이 안 돼요. 그 사람 시대에 비하면 우리는 게임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위대하게 살았다. 이유는 간단한 거죠. 하나님 믿었으니까. 네. 하나님을 의지했으니까. 저는 여러분이 꼭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의 실제 또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봤는데 언제나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든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특별히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설교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또 예수님의 능력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 사모님,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풍성히 알아가는 누군가가 생겨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치고 돌아가는 목적지까지 선히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 교육사 이 교육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지혜와 지식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아직 몇 주간 더 많은 강의들이 남았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아픈 이가 있습니까? 머리부터 발까지 오장육부 우리 하나님 다 만져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